주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그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는 함께 하심과 건지심과 높이심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는 함께 하심과 건져 주심과 높이심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그 큐티 본문에는 9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있고 또 뛰어넘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쭉 얘기하는 중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저는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뭐 다윗이 썼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만용이거나 믿음이죠. 어린 아이가 뭔가 세상 분별을 못해서 골리앗을 그저 지나다니는 동네의 개 정도 여겼는지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기염을 토하면서 싸우겠다고 했겠지,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만일에 그 만용이 아니라면 믿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울 왕도 갑옷을 입히고 자기가 사용했던 검을 사용해서 나가도록 이제 그 허락하려고 했는데 갑옷도 안 맞고 모든 전쟁 그 장구가 그 아이에게는 턱도 없이 안 맞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하루살이가 법무스인 줄 모르는 그 골리앗 앞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뭐 두 사람만 있는 링 위에서의 싸움이 아니고 적군과 아군이 다 보는 데서 또 왕이 지켜보는 데서 이제 그 아이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걸 허락한 사울 왕은 무엇을 보고 허락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가 가겠다고 하는 저 열심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 아이를 움직이고 있다.
막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또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어떤 영적인 기대감이 사울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 보여주었던 믿음, 그가 보여주었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는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가 뒤를 돌아보면 결국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상식이 작용하지만 상식으로 사는 삶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의 크기가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나가는 거죠.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란 믿음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한 그가 나갔을 리가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그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 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높은 그 하나님, 가장 높은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소나기가 내리칠 때도 우산 밑에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길을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 하잘것없는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우산도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고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늘일 뿐만 아니고 피난처고 요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방패고 갑옷이고 그리고 그 날개의 위용을 얘기하고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전개되는 91편의 전체의 흐름은 그 아주 많은 얘기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분명히 보여드려야 돼. 저 자신의 믿음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과 맞닥뜨린 삶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이성이 판단하고 내 경험이 판단하고 그리고 상황 인식이 앞서 나와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차오른다?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원초적인 믿음이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중에 그 믿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현상에서, 이 현재의 싸움터에서 나를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침에도 많이 듭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믿음과
그리고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 두 가지 차이 앞에서 그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뭘까요? 그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 목숨을 걸었다기보다는 그가 목숨을 걸고 나가기까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그는 걸만한 자리에서 나간 것이죠. 이게 내가 목숨을 걸고 뭐 아니면 도다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데 저렇게 나가냐 그랬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이가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박힌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는 아주 침착하게 잘 던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의 침착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높이신다. 함께 하셔서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다윗에게는 믿어졌을 것이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건지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높이신다.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14절 이후에 조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지시고 그리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랬고 하나님을 안 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주 지당하다는 생각이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염려거리와 문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한 즉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안 즉.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전쟁에서 건지시고 높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수많은 사울왕,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과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리고 하나님을 안 즉. 다윗의 행동은 바로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그는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움 반, 기대 반 그거 있었다면 그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높이시는 분, 그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또 그가 하나님을 안 즉 하나님은 건지시고 높이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이 수요 성찬 날입니다.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는 오늘 예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 속에 크게 은혜 받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련회가 이제 불과 일주일 남았습니다.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고 3일 동안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 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건지시고 높이심을 날마다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